오늘은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7장과 8장, 이제 시간을 봐서 9장까지 할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기로 보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다윗에 업적했는데, 가장 핵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주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좀 크게 보면은요,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7장의 이야기가 언약이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8장이 다윗의 승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다윗의 정복 전쟁과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저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10장에서 이제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먼저 7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이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7절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 18절에서 29절이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보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때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무엘하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교차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다윗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편찬을 했어요. 위치를 바꿔서 교차대칭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간 가뭄이 왔다라고 하는 리스바 이야기 같은 경우도 다윗 통치 시기 초반부에 있었던 것이 말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장수들이 나가서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윗의 장수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도 승전의 이야기, 전반부에 있었던 지금 이제 7장, 8장에 나오는 승전의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흐름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사무엘사에서도 뼈대는 있습니다. 이스보셋과의 이야기, 예루살렘 정복해서 왕이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우리아 사건, 밧세바, 그 다음에 압살롬으로 가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순차적인 사건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포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순서 시간대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맨 뒤에 위치시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지금 7절 1절을 시작할 때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후기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 통치 후기다. 7장과 8장의 이야기, 그리고 8장과 9장의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원래 역사의 중심이고 8장을 앞에 놨을 수도 있고 7, 8장이 앞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복 전쟁에 관련된 정복을 제외하면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성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모든 원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다윗성을 짓고 난 이후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편안히 산다. 그러니까 다윗성도 다 지어진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할 때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에서 수입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살질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백향목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게 헐몬산 그리고 레바논 안티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높은 산맥에서 침엽수린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거든요. 아주 굵고 크고 길쭉하게 자라는 건축 목재로는 가장 좋은 목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목재가 페니키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이 히람이 다윗에게 다윗성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왔고 이걸 통해서 다윗의 성이 지어지고 완공이 된 이후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다 천막을 짓고 천막에다가 궤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은 또한 기브온에 있어요. 아직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고 언약궤는 여기다 놔뒀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기브온으로 옮겨놓지 않고 혹은 성막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가 회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울과의 차별점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까요? 물어보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됐다 이럴 수 있으니까 다윗 생각에 선지자한테 먼저 상담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나단은 왕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4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누구에게 하냐면 나단에게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을 해요. 4절 말씀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 임하여 나단에게 임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바이트라고 하는 거. 여기 언약에서는 이 집이 중심이 바이트가 그래서 다윗의 집, 여호와의 집.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집,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집. 그게 바이트가 이게 언어적 유의예요. 히브리인들의 언어적 유의가 양쪽에서 서로 말하는 의미가 다른데 동일한 단어를 써서 다른 의미로 서로 이야기하는 언어적 유의인데 이 언약의 이런 바이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반문이에요. 필요 없다. 나는 한마디로 나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끝이잖아요. 난 백향목 집을 만들으라고 한 적 없어. 난 원하지 않아.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원수를 다 물리쳐줬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니, 이건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기 천막 안에만 계시는 게 시온의 자, 언약궤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잖아요. 두 그룹 날개, 천사들의 두 날개 사이가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된 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까? 라고 했더니만, 사실은 율법에 어떤 신전이나 뭐 그런 걸 돌로 쪼개서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벽돌 굽고 그런 걸 만들고 또 애굽에서 신전들을 보아왔던 그들에게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어쨌든 그런 것이 순수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 짓지 마. 짓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 이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전달을 해라.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지. 또 두 번째,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편히 쉬게 하는. 원수들 다 물리쳤고 이름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너희가 편히 쉬도록, 사사시대 때 이방 민족들한테 압제당하는 일들이 8번의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압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 없이 편안히 평강이 임하게 하겠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네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녀의 나라가 견고하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고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가 건축할 거야, 내 집.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은총 빼앗지도 않을 거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전하여라. 나단에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나단이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보면은요, 이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많이 하는데 12장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지차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집을 떠나. 그러고 나면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고대 중동에서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자르는 거는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15장의 약속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꿈에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한 거. 하나님이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저 혼자 편히 사는 게, 이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쁘셔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안하게도 하고 이름을 위대하게도 하고 창대하게도 하고 네 자식이 오면 네 자식이 집을 견고하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막 은총도 빼앗지 않을 거고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보존되게 너의 집과 너의 바이트가, 내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조금 보면은요, 예, 7 하나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요, 7가지나 돼요, 7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너희에게 준 약속을 빼앗지 않겠다. 다윗의 약속을 뺏지 않겠다. 사울의 집안처럼 뺏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명령을 해요. 그건 뭐냐면 네 자녀가 뭐 한다? 네 자녀가 내 집을 지을 거다. 그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은 하겠다라는 게 7가지나, 하지 않겠다는 거 한 가지, 자녀가 할 일, 사명을 하나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7가지 축복에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보면은요, 그 약속 7가지가 개인적인 축복이 2개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선언하시는 이야기 2가지. 창세기 12장 2절의 성취인 거죠. 2번째는 왕조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친히 세우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가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3번째는 영원한 관계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된 아들이 된다. 다윗의 자녀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개인에서부터 왕조로 그리고 영원한 관계의 축복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빼앗지 않는 게 뭐냐?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은총을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헤세드를 뭐라고 하죠? 인해라고 하죠. 인해. 어즈린자를 써서 자비, 인애로움,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 죄를 범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회초리는 때리겠지만 왕조 자체는 폐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완전 버리지는 않을 거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인간의 실패와 저에게도 불구하고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고, 궁극적인 성취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을 보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2가지 종류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편부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와 주권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쌍무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쌍무. 그건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네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레위기 26장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인간의 행위와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신 거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라는 것. 또 언약이라는 게 구약에 2가지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중요한 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동력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아벨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죄를 져도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 고쳐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 인간의 거래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멈출 수 없는 의지가 이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나아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본다면, 역사적 파급력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요, 인간의 통치라고 했는데 왕들이 타락하잖아요. 반역과 반란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요. 왕조가 9번이나 교체가 돼요. 왜 바뀌어지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남유다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악한 왕이 등장을 하더라도요, 다윗 왕조가 끊이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하들이 왕을 죽여요. 왕을 죽이고 나서 신하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때로는요, 복수를 하기도 해요. 제 아버지 죽였다고 신하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유지했어요. 왜 그런가?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 언약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왕조가 바뀌지 않는 다니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의 절망,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멸망한 나라, 그들이 이 이후에 소망을 재발견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은 끊겨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결코 빼앗지 않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진정한 메시아, 평강의 왕이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메시아 대망설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 시작하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 찬양이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장막에, 덮개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는요,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이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세우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들어주세요. 꼭 얼마 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기도는요 뭔가 다르죠. 뭐가? 바라고 소망하고 욕구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져서 그 약속을 듣고 나서야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내 집이 내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됐으면 뭘 바라겠어요? 내 자식도 왕이 되고 사울의 집처럼 망하지 않고 왕이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다윗이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당연히 바라죠. 근데 다윗이 그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왕이라는 존재는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집안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불경하고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해요? 이 기도로 내가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성취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됐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전부 다 우리 욕구잖아요. 욕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성공하는 삶.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포장을 해갖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다 들어주세요. 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의 이야기, 귀 기울이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 그 소리에 다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나 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수단일 수 있으니까. 너무나 쉬운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가 망치잖아요. 망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냐 해달라는 것대로 다 해주면 성격이 이상해지고 막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나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고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욥기에서 분명히 엘리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참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하다가 하나님 약속 듣고 이제 마음에 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찬양.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8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승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7장의 언약, 내가 원수들 다 물리쳐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너희가 평안하게 해줬다, 샬롬이 임하게 해줬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8장의 이야기예요. 8장이. 8장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또 모압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막 이렇게 모압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줄을 대서 키가 큰 사람 죽이고 그 줄보다 작으면 살리고 다윗이 그렇게 모압을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닷에셀과 전쟁을 해서 그를 쳤다라는 거예요. 소바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2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 말은 다 힘줄을 끊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는 사실 유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산지만 있으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쟤도 죽였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그러니까 다메섹과 소바가 붙어 있는 나라예요.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니까 다윗이 또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까 언약 맺을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뭔 수 어떻게 하셨는가? 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금방패를 뺏어다가 예루살렘 가져오고,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아서,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두려우니까 먼저 가서 엎드리는 거죠.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미요 요람은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먼저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셰펠라 지역의 통제권을 얻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론과 이스라엘 평야를 정복을 한 다음에, 모압을 쳐서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저 소바에서 하닷에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에돔 사람들을 소금 골짜기에서 정복을 하고요.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사건도 있고요. 하닷에셀의 아람군을 소집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가서 또 헬렘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아람까지 정복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암몬과의 전쟁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죠. 뒤에 가서 이제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아람 다메섹을 정복했다.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페니키아에 대한 통치권을 확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지금 파란 선이 당시에 사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라고 한다면, 요 녹색이 다윗의 영토예요. 아람까지 정복해서 하맛 어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주황색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인데, 다윗 시대의 영토가 유브라데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졌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솔로몬 시대의 저 영토까지 다윗이 다 정복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복을 해서 영향력 삼고 돈, 세금을 걷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이 그것들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모든 약탈하고 했던 것들, 빼앗았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카다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카도시죠. 거룩, 성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걸로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 자기 왕궁의 창고를 채운 게 아니라 전부 성별해서 어디에 성전에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 그러니까 항복하면서 갖고 왔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다. 다윗이 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수비대를 뒀다라는 건 군대가 상주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에돔을 정복해서 군대를 상주하고 에돔을 다스린 거고 다메섹을 정복을 해서 그것을 영향하에 둔 거죠. 영향 아래에 자기의 통치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 다윗의 언약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8장에 나오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다윗 초기 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다윗이라는 얘기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그 전쟁에 항상 최전선에 서서 나아가서 싸웠다라는 얘기잖아요. 다 정복했고 그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군주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의 통치가 공의로웠고 정의로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2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파면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뭐냐면 높 땅에서 그 85명의 제사장도 죽었을 때 유일하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함께 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아도니아의 편이 된 사람이 아히멜렉이었고 사독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줄을 쓴 거죠. 줄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엘리 제사장은 이제 끝이 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서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을 계속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도계파가 사독 후예. 실제로 자식들은 아닌데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사도계파가 언제나 제사장과 한묶음으로 같은 편이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다윗의 통치를 보면요, 이 8장이 보면 사방의 적을 물리치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그 시기가 다윗의 시기예요. 사무엘 8장에 정보 존재, 어디로 가든 다 승리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북쪽에 소바와 아람, 동쪽에 모압,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에돔, 이 지역을 전부 다 동서남북을 전부 다 정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15장, 창세기 15장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게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승리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다윗의 군사적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맹이 한마디로 말해서 만들어낸 궁극적인 승리의 선포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포다. 승리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탐욕의 칼이 아니라 통치 질서의 회복에 다윗은 애썼다. 그게 뭐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 그러니까 무력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다윗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정복 전쟁이 갖고 있는 7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요, 무비보셋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뒀는가? 8장과 9장은요, 같이 한 쌍이에요, 한 쌍. 같이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니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그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종이 아니라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노예 그런 게 아니라 신하,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신하가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시바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니
발음 잘못하면 욕되는데 시바냐 하니까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다.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라는 놈이요, 사실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사울의 집안이 망했을 때,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회주의자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그러면 사울의 직계잖아요. 사울의 직계 직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윗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은요, 얘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역적의 우두머리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애를 감추고 숨겨주고 보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통치가 최소한 7년 한참 지났을 때니까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시바라는 놈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 네트워크가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다윗이 물으니까 그냥 싹 다 고자질을 하는 거죠. 기회주의자,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으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정확한 어딘지를,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니야 고자질을 한 거예요. 기회주의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또 상급을 받지 않을까, 살아남을까,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이 왕권 하에서 내가 요직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호하고 숨겨줬던 사람을 고자질하죠. 밀고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하 9장에도 나오지만요. 뒤에 가면 이 사람이 한 번 더 나와요.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잠깐만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사무엘하 17장을 읽어보면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잖아요. 로드발, 그러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똑같아요. 근데 로드발이냐 로데발 사람이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번역이 달라요. 두 개가. 근데 이게 뭐냐?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왜 그러냐면 이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요단강 건너서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와서 접대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랬던,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그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그 이 두 사람이 같은가? 번역이 다른데, 근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똑같아요. 원문이. 밀로 데바르 벤 암미엘 마키르에서 밀로 데바르 로드발 출신의 벤 암미엘, 벤에서 암미엘의 아들, 벤 아들이라는 거고, 마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틀리게 해놨어요. 틀리게. 한쪽은 로드발, 한쪽은 로데발 출신.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읽는 거죠. 근데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일 인물.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예요? 마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의 유력자였는데 몰락한 사울 왕조의 후손으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은밀히 숨겨주고 돌봤던 사람. 어쩌면 사울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비보셋을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껄끄러운 전임 왕조의 잔존 세력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그가 보호하는 무비보셋은 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언제나 상징이 될 수 있잖아요. 사울의 왕조의 상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다윗이 통치한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다윗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 승리하는 그 가운데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숨겨주고 데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부하들도 그렇게 배신하고 죽이고 다윗에게 기회주의자처럼 어떻게 뭘 얻을까 막 그랬던 신하들도 다 그랬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헤세드를 베풀어요.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도 살려주는 거죠.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나의 가족이다.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무비보셋을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줬던 마길도요, 벌하거나 반란 반역자라고 해서 처단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왕권을 잃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그때에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쫓겨냈던 그 비참한 신세, 가장 굶주리고 모든 힘을 잃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이에요. 마길. 무비보셋을 도왔던 그 마길이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사무엘의 9장의 절정의 다윗 그 시기 때 왕권을 가졌을 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11장에서 밑바닥에 떨어졌던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마길.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거죠. 시문대로 거두는 헬세드에 순환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마길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훗날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다윗 왕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울의 기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밭이라는 건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요, 그 사울의 집안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잖아요. 이건 다윗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집안에 맡기신 기업이니까 다윗이 그것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이라고 했지만 밥을 먹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고 하는데 저에게 이다지도 이렇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자비를 이 복을 내리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저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요. 무비보셋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해서 그 무비보셋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속이 은혜가. 그러고 나서 왕이요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게 나르라고 했어요. 나르가 원래 소년 하인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었어요. 근데 군인 신복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복이었던 이 시바를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밀고 했잖아요. 기회주의자. 상급 받을까? 복을 받을까? 뭐 자리 하나 얻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불로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어쩌면 이 시바가 사울의 그 재산을 노렸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노리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회주의자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 그러니까 시바가 부자인 거예요. 종이 20명이나 있었으니 부자. 사울의 신복이었는데 이 기회주의자가 어떻게 사울의 재산을 노리거나, 나중에 보면 사울의 압살롬의 반란 때 사울의 재산을 노려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빼앗아요, 실제로. 근데 이 시바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기회주의자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 네 종들은 전부 다 나를 섬기고 내 밭을 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밭을 갈면 혹시라도 내가 잘하면 다윗이 상을 줄까, 상급을 줄까, 그런 기대라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무비보셋의 밭을 갈고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줘. 근데 무비보셋은 그 양식 안 먹어요. 무비보셋은 양식은 어디서 먹어요? 내 식탁에서 먹어요. 무비보셋의 재산만 불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무비보셋의 종으로, 너와 네 자녀들은 전부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 집안의 종으로 가.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다윗이 미웠을까요? 이때 무비보셋도 믿고 썩은 동아줄이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잘 보여서 자리 하나라도 차지할까 모르는데, 무비보셋의 집안에서 암만 잘해봐야 무비보셋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 집안에서 무비보셋 섬기면서 살다가 죽을 팔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바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와서는 거짓말로 무비보셋이 반란에 동참해.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빼앗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싫었을까요, 저 시바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시바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이 된. 이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9장의 이야기가 8장 다음에 위치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정복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의 이 이야기를 기록자는 왜 여기다 이것을 갖다 기록을 했을까? 8장과 9장의 이야기가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3월 9장에 헤세드의 시작을 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겠다. 조건 없이 사랑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원수의 집안을 찾아서 조건 없는 사랑을,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던 연약한 자가,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왕이 요나단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해주는 거죠. 그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사울의 모든 밭들,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키고, 공포에들도 원수의 손자가 왕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이 8장과 9장이 뭐가 있냐면, 방향성에 있어서 8장은요, 밖을 향한 정복이었잖아요. 3월 9장은요, 안을 향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 외치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밖을 향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땅이 확장돼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요, 8장에도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칼과 힘과 무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니라 원수의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요나단 때문에 그 집안을, 사울의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도구가 8장에서는 무력이었지만 9장에서는 뭐예요? 왕의 식탁. 이걸 통해서 아들과 같이 먹게 하겠다라는. 그 왕의 모습이 뭐냐면 8장에서는요, 강력한 승리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9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푸는 헤세드의 왕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듯이 하나님이 세운 그 왕도
헤세드를, 자비를, 원수의 집안에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세상을 구복시키는 공의가 8장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면 9장에서는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9장에 나온다. 그래서 이 9장과 8장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안정이 되어졌는가. 결국은 어떻게 무비보셋에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알란의 불씨가 계속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그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사울의 부하들, 남아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윗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게 마길인 거예요, 마길.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켰던, 결국은 사울의 집안의 가장 잔존 세력 가운데 수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길인데, 그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다윗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왕조가 평강, 샬롬에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주격이 하나님이다, 주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순수한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중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고 복수를 생각하고 막 갚아줄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권력을 휘두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통치하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던 내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